당신은 하나님의 VIP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시아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상 앞에 버림을 받을 것으로 누가복음 17장 25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당신을 위해 2000년 동안이나 준비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반대하고 핍박함으로써 당대에 지상천국을 건설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직시하시면서 재림주님 때도 성도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임을 예견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은 메시아를 고대에 왔으면서도 오신 메시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섭리에 대한 무지이며 자신이 알고 있는 교리만이 완벽하고 최고이고 정통이라고 하는 아집과 오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상 정통과 이단이란 시대를 거치면서 달라져 왔습니다. 유대교인들 눈에 예수님은 이단이었고 천주교인들 눈에 개신교는 이단이었습니다. 개신교인들 눈에 개혁과 혁명을 일으키는 무리는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통과 이단은 주도권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것은 정통이요 다른 것은 이단으로 정죄해 왔기 때문에 정통과 이단은 시대를 따라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2000년 전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던 유대인들처럼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을 이단으로 불신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주님이 이 세대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재림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메시아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의 자격 요건은 먼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싶어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인간은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아버지이심을 최초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중생을 통해 타락 인간이 거듭나야 한다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말씀은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서로 뜻을 달리함으로 수많은 교파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교파와 종파를 통일할 수 있는 새 진리를 가지고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 성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말씀만을 외치고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메시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될 때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진리의 말씀이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시는 말씀의 화신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에게 자신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하는 일만은 믿으라고 강조하십니다. 곧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지를 알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서의 업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인격과 삶이 그 주신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업적이 메시아로서의 일이요 업적이었는지를 살펴보면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인류 역사상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 하나님은 2000년을 다시 재림주님을 지상에 세우시기 위한 고난의 발걸음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돋는 곳 아침의 나라 이 한국 땅에 재림주님을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소설 25시로 세상에 알려진 루마니아의 작가이자 정교회의 사제 게오르기는 60년 전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신생국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닥쳐올 그 세계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미래 희망의 중기한 보석의 나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1949년에 간행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25시에서 서구 물질 문명의 이 붕괴와 동방에서 빛을 발하게 될 영적 부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그 절망에서 인류를 구원할 동방은 바로 한국이라고 구체적으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인 여성 목사이면서 기독교 세계 3대 예언자 중 한 사람인 신디 제이콥스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한국에 기름을 부어 줄 것이다. 내가 한국 사람을 쓸 것이다. 라는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숨결을 보이시고 그 숨결이 강력한 바람이 되어서 중국까지 계속 날아가고 곧 모든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는 그 바람이 뒤엎는 것을 보았다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예언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 바로 구세주요, 재림주요, 참 부모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 네 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선명 선생 네 분은 앞에서 설명한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으며 수많은 예언가와 종교계 및 정치계의 지도자들로부터 증언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1996년 지구촌 과학의회에서 나네트 크리스 존스는 놀라운 논문을 발표했는데 천상의 미륵불은 면류관을 쓴 한국인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 전통이나 문화, 의상 등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본대로 그린 그림의 미륵은 한국식 조거리 도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린 미륵부처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지닌 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40대의 문선명 선생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부터는 문선명 선생 네 분이 인류의 메시아요, 재림주요, 참 부모 되심을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관점으로 다루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